이 하모니카 연주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한번 하모니카처럼 불러볼까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여러분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룻은 은혜를 따라서 살았던 이방 여인입니다. 낯선 땅에 왔지만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율법대로 그의 길을 걸었던 아주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 삶을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양식은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방의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을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믿고 그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결론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누군가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소유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않고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가난한 여인, 도시락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가난할 때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제가 마늘 좋아하거든요. 마늘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학교 마치고 돌아오다가 마늘이 이제 막 자라서 뽑을 때가 다 돼가요. 배가 고프니까 그 마늘을 뽑아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몇 쪽을 먹었는데 그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늘 제때 못 먹은 것이 한이 맺혀서 마늘을 많이 먹습니다. 배가 고픈 시절 도시락 어떻게 싸가지고 갑니까? 이 이삭을 줍던 여인을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아침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같은 이방인, 과부, 가난한 여인, 볼품없는 여인, 나그네 된 여인을 그 밭주인이 불러서 같이 식탁에 앉게 합니다. 그냥 밥을 얼마 담아서 이방인이니까 너 저쪽에서 따로 먹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불러서 동등하게 식탁에 앉혀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일꾼들, 추수꾼들이 그런 주인의 사랑을 보고 은혜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주인, 추수하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요, 그 축복받은 것임을 알고 그것을 기꺼이 나누길 원하는 주인, 그 감격과 감동을 이방인에게도 갈 곳 없는, 올 곳 없는 그런 나그네에게도 나누는 것을 보면서 모든 추수꾼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 룻의 증손이죠.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절름발이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의 손자를 데려다가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증조 할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증거되었을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밭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고 있는 나그네 된 여인을 데려다가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계속 회자되면서 아마도 다윗도 기꺼이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합니다. 타인에서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압니다. 풍년의 때에 밭에서 거둘 것이 많아졌을 때 그 밭의 주인 보아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그네와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풍요로울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넉넉할 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넉넉하고도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나누고 축복인 줄 알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베푸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밭에 차려진 식탁은 호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초청하는 넉넉한 주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시절의 식사 시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경계가 됩니다. 양식은 부족하고 밥 먹을 식구는 많고, 저희들도 구남매인데 밥 웬만큼 해봐야 여러분 그 모자려요. 다 배불리 먹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손님이 오면 식사 때는 아주 불편합니다. 다 식구들이 똑같이.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는 왜 밥 때 빨리 안 가고 있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나. 한 입이라도 덜어야 되니까. 우리도 손님이 자꾸 안 가고 있는 것을 불편해 여기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은 저한테 밥 때는 남의 집에 가지 말아라, 밥 먹을 때 가지 말아라, 그들 불편하고 너는 거지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아버지 엄마 말이 안 들어옵니다. 나를 가면 밥 주는 집이 있는데 말 안 하고 몰래 갑니다. 가면 이장님 집에는 항상 넉넉했어요. 이장님 그 부인이 남영이 왔나? 들어와라. 네. 우리 충성도 말이 그렇습니다. 왔나? 들어와라. 네. 들어오라 안 해도 갑니다. 제가. 그럼 거기 이장님은 넉넉하게 밥을 주시죠. 나중에 소문 납니다. 많이 혼나죠. 그런 시기, 그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극복하고 함께 앉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식탁은 풍성하고 부유했습니다. 아내들이 날려온 그 음식을 논밭에 앉아서, 밭둑에 앉아서 나누는, 그것은 지친 일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음식은 힘이 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인의 넉넉함 때문에 영혼도 힘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비좁은 식사 자리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식사는 넉넉했고 그 자리는 넓은 곳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좁은 곳이 넓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면 적은 것이 많아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도시락 하나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면 불평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풍족합니다. 모든 게 은혜롭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베풀미 없으면 각박합니다. 있는 자도 인색하고 없는 자도 인색하고. 제 나이 또래쯤 되신 분들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밭가에서 식사를 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점심때 되면 어머니가 잔뜩 이고 옵니다. 이것저것 해서 별 영양가는 없지만 밀개떡도 만들어 오시고, 보리밥 많이 지어서 김치도 가져오시고, 고추장도 가져오시고, 고추도 따가지고 오시고, 한 손에는 물주전자를 들고 그걸 이고 산꼭대기까지 올라옵니다. 비탈밭은 상당히 경사지기 때문에 참 자리 잘 잡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적당한 곳에 그 밥그릇을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산이 비탈지기 때문에 좌우는 고급 자리입니다. 좌우는 아버지가 앉고 아니면 어른들이 앉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리는 아래쪽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자리가 위쪽 자리입니다. 비탈이 쪽에 앉아 있으면 아주 살벌합니다. 곤두박질 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미끄러져 내려가고 밥이 거리가 멀어지고, 차라리 아래쪽이 훨씬 안전하게 밥을, 사람 뒤로는 잘 안 자빠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낮은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 먹다 잘못해서 곤두박질 치고 개미 물고 똑같지요. 이스라엘 땅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좁은 자리가 아니었고 넉넉한 자리였습니다. 베푸는 보아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이방 여인의 아픔을 알고, 쓸쓸한 그녀의 고통을 알고, 배고픔의 고통을 알고 불러준 넉넉한 보아스의 마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고 식사 시간을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필요를 채워준 보아스는 마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할 수가 있고 힘을 얻어 살 수가 있고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나눠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분의 은혜가 있다면, 그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왔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낯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 여기 왔나? 왜 그렇게 했나? 왜 우리 식탁에 왔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가 오히려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기 주인이 사랑해서 불러준 그 이방 여인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일꾼들이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그 여인이 자기 주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주인이 미워했더라면 일꾼들 모두 다 미워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괜히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돈이 많아야 대접받는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학위를 받아야 대접받는다. 내가 예뻐야, 멋있어야 대접받는다. 내가 좀 세련돼야 된다. 내가 지위가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피곤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다고 폼재네,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네, 좀 잘났다고 생색내네, 이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세상은 오히려 그 은혜 받은 자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여러분 육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영성이 있고 신실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면요, 저절로 앞날이 열립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좋아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 없는 것, 사랑 없는 것 쫓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잇대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하고 그것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딱 행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로 어떤 곳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감동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나중에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소유가 부족해서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받아. 아니에요. 주님 없어서 그래요. 내가 좋은 차가 없어서 멸시받아. 아닙니다. 주님 은혜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못 배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은혜로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오히려 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몰라서 자꾸 수평적인 경쟁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이방인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 식사 모임을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사람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아주 어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기들끼리 익숙해 있는데 이방 여인이, 그것도 모압 여인이 들어오므로 그 모임이 엉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만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것을 초월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선택이 그 식사 모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방인 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잡하고 힘든, 없었으면 좋을 환경을 만납니다.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극복해보고 싶은 그런 환경을 만납니다. 이를테면 가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 문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직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혹은 사별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이방 여인 룻과 같은 거라서, 룻과 같은 형편이라서 잘 감당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이방인 같은 그런 불편한 환경들을 잘 소화해내고 감당해낸다면 건강한 사람보다도, 부유한 사람보다도, 문제없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해요. 당신 때문에 불행해요. 내가 이거 없어서 불행해요. 내 팔자가 이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감당하면, 잘 수용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그것이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환경을 극복한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배우지 못한 중에도 삶을 잘 꾸려서 성공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가 넉넉하고 충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많이 줍니까?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눈에 보기 좋은 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신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고 그분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수평적인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거든요. 그 우리 환경은 이방 나그네 같은 겁니다. 있으면 불평하죠. 저희 교회도 몸이 불편한 분 계신데 그분들은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파서 은혜롭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아프신 분이지 힘들지 않다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실제로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나그네 같은 여러분의 환경들도 수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툼이 생기고 삶이 진부해지는 겁니다. 반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쫓기는 신세 됐습니다. 광야 생활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시편 23편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지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도대체 원수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원수가 창을 겨누고 있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거기서 밥상을 받아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는 그 환경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사울왕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죽일 수 있었다. 죽이면 끝입니다.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자기 부하 용사들이 단번에 창을 찔러서 그냥 땅까지 박히게 할 수 있다. 허락만 하십시오. 안 그랬어요. 그는 쫓기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교제했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세상 탓하고 한강 탓하지 말고 그것을 잘 감당해서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어느 오래된 고전 묵상집에 한 목동 양치기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외롭거나 그의 지갑이 비어있을 때 그의 성경은 그에게 음식이며 음료며 또한 친구가 되어줬어. 지갑이 비었을 때 또 외로울 때 성경을 붙들고 묵상했더니 그 성경이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 양식이 되어줬다 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하지 말고 그 기회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부족함이 채워지고 넉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풍성한 경험을 고백한 사람은 목동뿐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땅히 침상도 없는 병상도 없는 그 처지에서 이 죽어가는 병사가 나무에 기대서 자기를 돕는 전우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내 배낭을 열고 성경을 꺼내서 나를 위해서 성경 한 구절만 읽어주면 좋겠네. 내가 사망 가운데서 눈을 감기 전에 나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면 좋겠네. 그 친구가 성경을 꺼내서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상처를 입고 마지막 부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될 그 순간 여러분 그 병사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병사가 죽음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과 그분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환경을 비관만 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을 여러분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주님을 붙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어제는 아침 8시에도 벌써 30도가 넘었더라고요. 더위에 정말 사람이 어찌할 줄 모르겠는데 쉴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 휴식이 가치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핍박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늘 노는 사람은 노는 게 지겹습니다. 늘 쉬는 사람이 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여행을 갔잖아요. 뭔가 좀 애를 쓴 사람들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요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 얘기 좀 합시다. 지금쯤 밭을 김을 매야 돼요. 풀을 뽑아야 됩니다. 억수로 경상도 말로 억구로 억바위로 풀이 올라옵니다. 여름에 무지무지하게 올라옵니다. 그걸 뽑아줘야 돼요.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일찍 깨웁니다. 6시쯤 깨웁니다. 여름에. 그래서 아침에 낮에 2시간 놀게 해주시겠다고 아침에 4시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그러고 낮 2시간 쉬게 해요. 그 더 있어가야지. 이 휴식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온 날은요 바닥이 질어서 밭에 못 들어갑니다. 비 오는 날은 공지는 날이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밭을 매야 양식이 생길 텐데 늘 밭을 돌아보는데 우리는 노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하고 보호를 받는 자녀들의 그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2시간 노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여러분이 늘 편하면 주님의 위로가 뭔지 몰라요. 한번 사별의 아픔을 경험해보고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보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반복을 경험해보고 아픔을 경험해보고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볼 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부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들이 이방인 같은 것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빛은 밝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합니다. 힘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딱 붙들면 거기에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는 기회로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공황장애로 잠시 고통받았던 한 형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막혀오면, 숨을 못 쉬면 불안하기 시작한다. 숨을 못 쉬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주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고, 겸손해야 되고 분노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거든 낙심하지 말고, 잘 안 될 때 주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가끔 단절하길 원하세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멈추는 대신 계속 고집을 부르면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고, 사회구조가 뭐 이러저러해서 마음이 상한다 하고, 정치가 경제가 어떻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거기 피해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음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어렵고 곤란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눈물 뿌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주님을 찾는 신실한 은혜를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감동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말씀이 진리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답하십시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도 그냥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불량식품을 먹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아이들은요, 새콤달콤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불량식품을 파는 사람들이 잘 알아내는지 그 특이한 감칠맛을 냅니다. 조미료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은 부모님 몰래 그것을 사 먹습니다. 그것을 계속 먹으면 결국은 병에 걸립니다. 어떤 이단들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나쁜 본성을 드러냅니다. 비난하게 만듭니다. 비판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비판하는 동안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량식품을 먹고 병들어서 나중에 헤어나오질 못하고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여러분,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들어야 하고, 달콤한 것, 나를 격동하게 만드는 것,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말씀인 것처럼 오해하고 여러분이 따라다니는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럴 일 없겠지만, 나하고 만나는 것 목사님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것 절대로 목사가 알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들은 100%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라도 내가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순종해야 되는데 막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에 좋은 것을 찾아서 움직이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진리, 바른 것,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움직이시고 따라다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 그냥 막 혹하게 가는 거, 이 수상해요. 하나님 말씀이 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묵상을 하고 진땀을 빼고 애를 써야 얻어낼 수 있는 진리인데, 정말 마지막 끝을 보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할 때 비로소 육체가 피폐하게 되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건데,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육체가 약하다고 영혼까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같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에 젊은 목회자를 청빙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모든 것 다 결정되고 설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시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는 소리는 죄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합니다. 죄인들을 책망해봐야 그들은 절대로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공연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짜임새가 잘못됐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설교는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 집에 가셨는데요, 딸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우느냐? 아빠, 나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죄를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나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은 결국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슴에 뭔가 느낌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어느 곳에선가 누가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듣기 좋은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가 있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아닌 곳에서 너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따라가야 결국이 잘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아스 밭에서 룻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거든 하나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외모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괜히 세상적인 것 가지고 힘주지 말고, 오히려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저는 목사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 하시는데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 좀 낮아도 괜찮아요. 은혜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은 박대원 집사님 나올 차례인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은혜 있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할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중엔 특별히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남아 도는 사람들이 나누질 못해서 세상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가장 피폐하고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몇 마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